한목협 9년째 되는 이 세미나에 모든 내용, 프로그램 다 좋은데 시대의 흐름에 아주 참 예민한 것을 다루고 강연자, 계획, 순서가 다 매끄럽게 되는데 몇 년 전부터 폐회 예배에 많은 분들이 가셔요. 꼭 이 폐회 예배 때 선언문도 낭독하고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 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적습니다. 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만 앞으로 한목협에 이제 좀 시정하고 고쳐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불과 한 24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세미나 시간에 얼마나 알차고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 도움될 만한 우리 의식을 아주 참 넓혀주는 그런 세미나예요. 근데 이 24시간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다들 빠져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좀 끝까지 이런데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그랬으면 폐회까지 앉아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 특별한 어떤 교회에 참 급한 일 외에는 어저께 오늘 우리 부목사도 같이 왔는데 전화 한 번밖에 안 왔어요. 별 볼 일 없는 거. 좀 앞으로 우리 한목교 여러분들이 매년 오신 분들 오시지만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한목교 여러 목회자들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저는 이제 준비 안 하고 왔는데 갑자기 윤희근 목사님 사정이 있어 못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만만한지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장시간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제의 주제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이야기, 지도자들의 이야기 같아요. 모든 문제가 이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의 평신도들, 장로들이 어떻다, 평신도들이 어떻다, 국민들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날은 이상하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걱정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이 뭔가 좀 잘못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옛날 지금 속담이 그게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제가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윗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 지도력에 대한 어떤 권력 지향적인 집착 이것이 말이죠. 인간 구원의 모든 일의 무덤과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말이죠. 이 권력 하나 쥐려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민생이 어떤지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인들은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교인들도 이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지도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그런 집사 한 분이 관리 일을 하다가
자기 독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됐는데, 금년에 거제도에 교우들 데리고 속회 지도자 겸해서 한 80명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그 한 대가 바로 우리 집사 버스였습니다. 예, 지루한 그런 거제도니까 서울서 가는데, 한참 찬송하다가 한 1시간 2시간 가다가 이제 쉽시다. 그래서 목사님, 영화인데 뭘 틀을까요? 그래요. 뭐 있어?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다빈치 코드가 있대요. 다빈치 코드. 그래?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정집사, 그건 반기독교적인 영화야. 깜짝 놀래요. 그 이단성이 강한 작품이고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들어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반기독교적인 영화. 목사님이 그래요? 당장 버리겠다고. 그래서 다른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틀어봐라 그랬는데, 교우들은 목사의 말 한마디에 금세 달라지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 알려주니까 금세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지도자를 바라보고 산다. 이게 오늘 한목협이라든지 뭐 교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 무슨 문제냐? 목사들 문제, 장로들 문제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 국민일보에 미션란에 그 설문조사한 그 내용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일부 교회 지도자 무리, 이단들이 너무 많고 교단 교파 난립, 교회의 세속화, 지나치 양적 성장 강조, 사회 봉사 취약, 언론의 비판적 보도, 교회 수 많아서 일반적인 전도활동, 헌금 강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목사들이 주관하는 내용들, 이거 다예요. 이게 신앙 불일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또 일부 교회 지도자 무리,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일부입니까? 어디? 이게 여기 내용 모두가 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저 문제고 우리 교역자들 문제라, 이렇게 전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런 데서 참 이 교회의 지도력이 영역을 상실하고 지도력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정체된다, 뭐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평가해서 내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한 목협의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 폐회 예배 설교, 결단의 예배인데 목사님 중요합니다. 제가 만만해서 그런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설교를 맡은 목사가 안 왔어요. 진작 이런 거를 저기를 해야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있었습니다만, 뭐 결국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 지도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욕을 했어요. 당신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에 우리 형제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다른 10제자가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달라 그런 얘기. 근데 10제자 모두가 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두 사람이 소곤소곤거리고 뭐 어머니 데리고와서 다른 복음서 보면 치맛바람도 어저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좋은 자리 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12제자가 똑같이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권력 지향적인 집착성,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인간적인 권력 지향적 존재의 실체가 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의해서 12제자가 모두가 다 찬자리 하고 싶다 그런 권력 지향적인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거기에 서 있습니까? 12제자가 생각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겠어요? 아주 귀중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원고니 40절 보니까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해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해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이방의 소위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리, 너희 놈들이 모두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구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주 역설적이고 이 12제자가 상상 못할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권력지향적인 그런 일에 집착한 12제자, 우리 인간사회, 인간들의 모든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선언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그 섬김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저의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 선생이다, 너희 주다, 너희 말이 옳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옳다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을 이제 섬김에 대한 하나의 그 실체, 경험, 본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귀중한 거 있는데
이 섬김의 정신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 섬김의 정신을 잘 논리적으로 펴놨어요. 사도 바울은 참 아주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었다.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이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섬김의 그 정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인카네이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참 한국교회가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얼마나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훌륭한 그런 신학자, 훌륭한 그런 설교자,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자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 성장의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그런 단계로 가야 할 바로 금년 2007년도 한국 기독교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기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열된 것을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2007년도 그 기념대회를 이제 부흥사들은 또 국제 무슨 기구를 통해서 뭐 평양의 어떤 경기장하고 조그련하고 약속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기념대회 준비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각 교단에서 100주년 행사를 여기저기 하려고 그러다가 다 이제 취소하고 이렇게 단합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한목협은 그런 무브멘트의 진원지, 근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이런 참 명예, 이런 걸로 그저 쌓아놓는 이런 시대에 영적인 지도력을 살려야 됩니다. 그거는 섬김의 도에서 있어요. 섬김의 도에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많고 정치력이 있어도 교회의 지도력, 영역적인 그런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이런 걸로 될 수 없다.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의식이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돈 가지고 되는 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지도자 뽑아 놓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그런 권위를 암암리에 다 이렇게 그냥 침체하게 만들어놓는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감리위원회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이제 그 기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목사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 100년 동안 교권 다툼한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크게 썼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오스월드 샌더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에서 그 인간의 본성적인 리더십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비교한 그 글이 있어서 이걸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그 리더십은 첫째, 자신을 신뢰한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나 자신부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가치가 있느냐, 뭐가 저 사람에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돈이냐, 명예냐, 어떤 다른 뭐가 있느냐, 사람을 알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 본성의 리더십이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뭐냐? 사람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애쓰고 성령의 능력을 더 알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따지고 또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인간의 본성적인 리더십은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욕, 야망, 무언가 자기가 한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죠. 하나님 보면 이렇게 교단에 지도한 사람들 보면요, 어려서부터 뭘 다 쫓아다니면서 정치를 배워가지고 다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느 때 탁 드러나면 딱 모여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서더라고요. 이게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야망. 이게 그 정치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뭐냐?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없이 만든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고,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방법을 자꾸만 만들어간대. 자기 방법, 개성을 살리고 자기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자꾸만 창출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 자꾸만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영적인 지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을 찾으려고 날마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데요. 일곱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명령 내리길 좋아하고 줄을 서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에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익 있는 것을 동기부여로 삼습니다. 개인적,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명예나 재물이나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동기부여로 삼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리더력을, 지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동기부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인간의 그 본성적인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결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리더십과 인간의 본성의 리더십을 비교한 그 샌더라는 사람의 글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바로 섬기는 데에서 힘을 찾으시고 그런 걸 인정할 줄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목협을 사랑하시고 제9차 세미나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목협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숙한 일에 이끌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을 거쳐가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각성시키고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또 한국민족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한목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